네, 오늘 5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석가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김영빈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죄를 자랑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자랑하지 말라. 자,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폐가 갈라지기도 하고 또 고난이 오면 도망가는 사람도 생기고 그런데요, 아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교회 안에 성적인 죄가 있다는 겁니다. 성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적인 문제는 세상에도 잘 없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겁니다. 뭐 친어머니는 아니겠죠. 어쩌면 새어머니나 아니면 그 아버지의 첩이나 이런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사는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자, 1절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성적인 문란함이 있는데 아버지 아내를 데리고 사는 사람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도 문제이지만 이러면서도 잘난 척 한다는 거예요. 이러면서도 2절에 보시면 이러면서도 잘난 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하냐 하면 난 돈이 많아. 내가 왜 그렇게 하냐 하면 여자가 나는 힘이 있어. 나는 능력이 있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자랑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자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을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라. 4절과 5절을 말씀해 보시면 이런 사람을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라. 자기의 죄를 자랑하는 사람, 그 죄악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죄악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을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라.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런 자랑은 5절에 보시면 이런 자랑은 좋지 않다.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런 자랑은 좋지 않은데 마치 어떤 것이냐면 적은 누룩이 큰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과 같다. 작은 것이지만 큰 것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자랑이 교회를 망가뜨리나. 이런 죄악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망가뜨림으로 이런 자랑을 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누룩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누룩이 죄악이라고 말해요. 죄가 전혀 없는 그런 넓은 반죽이 있습니다. 아주 표어한 반죽이 있는데 거기에 누룩이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누룩이 조금만 들어가도 그러면 그 전체 그 반죽에 영향을 미쳐서 부풀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고 우리는 누룩이 없는 죄가 없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그런 존재가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교회 안에서 죄를 짓고 자랑하는 사람을 받아주고 용납해주면 그러면 그 죄악이 들어와서 죄를 생각하지 않다가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유행이 되어서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다른 교인들까지 범죄하고 죄를 짓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도록 막으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쫓아낼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참 많습니다. 범죄하고 죄 짓는 사람, 그 사람들을 쫓아내라. 그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라.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러면서 그 다음 교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전 편지에서 음란한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음란한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 세상에서 혼자 고립되어서 살 수밖에 없지 않냐. 내가 말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죄를 용납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사랑이라는 말 때문에 죄를 용납하고 받아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하신 죄가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해서 교인들이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가치관을 교인들이 배우고 갖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죄가 들어와서 교인 전체를 오염시키고 그리고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지 모르는 그런 공동체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전이 그런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내 집을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도록 하라. 이미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그 교회,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용납하고 받아주면 그것이 교회 전체에 퍼져나가서 그 죄를 용납해주는 그런 일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정 안에서 죄를 용납해주면 안 되죠. 죄를 용납하지 않는 풍토가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고 교회 전체가 거기에 동의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으며 하루를 지내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죄인들을 용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피로 값주고 쓰신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지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단호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그 신실함이 지켜지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